일부. 괴로움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친 햇살은 고요한데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겁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는 늘 이렇게 괴로운 걸까?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별일 없는 하루인데도 마음이 텅 비어 있고 사람들과 웃고 있어도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괴로움이 우리가 잘못 살고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괴로움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배우고 이름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우리의 그림자처럼 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밀어내려 합니다. 아프지 않으려 애쓰고 슬프지 않으려 발버둥 치지요. 하지만 밀어낼수록 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마치 물속에서 몸부림칠수록 더 가라앉는 것처럼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을 보라. 괴로움을 직면하는 순간 그 괴로움은 나를 해치는 적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고요한 마음을 원했지만 좌선만 하면 분노와 불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수행을 해도 평온하지가 않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는구나.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제서야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괴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그 괴로움이 자신을 더 옥죄고 있었다는 것을. 이처럼 괴로움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마음의 손님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바라보면 그 안에 숨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이렇게 속삭이지요. 너는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어. 너는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려 해. 조금만 멈추어. 지금 여기에 머물러 봐. 사람의 마음은 늘 미래로 달려갑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걱정하고 지나간 일에 후회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요. 그래서 괴로움의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머무는 자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미리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을 밀어내지 말고 그저 지금 여기에 있다고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안의 울음과 분노와 외로움이 조용히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괴로움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되지요.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괴로움이 머물 곳이 없다. 그 말은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괴로움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잃었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아프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괴로움은 내가 누군가를, 무언가를 진심으로 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괴로움은 미움이 아니라 감사로 변합니다. 꽃은 피고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불고 멈추는 것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삶도 그와 같습니다. 피고 지고 흘러가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거스르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괴로움은 변화를 거부할 때 자랍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그 괴로움은 지혜가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도 괴로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용한 새벽입니다. 모든 것이 고요한데 내 마음만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은 멈추지 않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어딘가 가슴 한켠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누구나 한 번쯤 이 말을 내뱉은 적이 있을 겁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괜찮니? 하지만 그 물음에 선뜻 괜찮다고 말하기란 쉽지 않죠.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그 말씀은 삶이 불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힘든 일은 잊고 싶고 슬픔은 없던 일로 만들고 싶지요. 하지만 괴로움은 도망칠수록 더 커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이유를 무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왜 힘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괴로운 이유를 타인 때문이라 생각할 때 그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괴로움의 뿌리는 내 마음 안의 집착입니다. 우리는 늘 바람을 품습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이 일이 잘 풀렸으면, 이번엔 꼭 행복했으면, 그 바람이 이루어지면 잠시 기쁘지만 곧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결국 마음은 언제나 부족함 속에 머물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의 사슬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집착할수록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움은 커집니다. 돈, 명예, 인정, 관계 모두 소중하지만 그것이 내가 되어버릴 때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수행은 버림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묶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움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바로 괴로움을 끝내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비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랜 후에는 마음의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을 이해하라. 이해한다는 건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괴롭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저항이 조금씩 풀립니다. 한 수행자는 오랜 세월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매일 부처님 앞에 앉아 원망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왜 저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그날 밤 그의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아픔 속에서 용서를 배우고 있지 않느냐? 그는 눈을 뜨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괴로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괴로움은 때로 우리 마음을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같은 자리를 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잠시 멈춰 듣는다면 그 안에서 지혜의 씨앗이 자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우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괴로움 속에서도 평화를 배우라.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괴로움도 나의 길 위에 피어난 연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속에서 웃고 울고 미워하고 사랑하며 조금씩 변해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괴로움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일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마음이 불안하면 평화로운 일도 시끄럽게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혼란 속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의 거울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고맙다고 느끼지만 누군가는 기분 나쁘다고 느낍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가 그 모든 해석을 만듭니다. 결국 괴로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한 세상이 만드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남이 자신을 싫어할까 두려워서 늘 마음을 조이곤 했죠.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도 그대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는 세상 탓만 했지만 괴로움의 원인은 자기 마음의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달라지자 세상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진짜 변한 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이다. 우리가 그 그림자를 없애려면 먼저 빛을 향해 서야 합니다. 빛이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들어합니다. 조금 못난 부분이 보이면 숨기고 조금 부족하면 비교합니다. 하지만 수행의 시작은 이대로 괜찮다는 수용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불씨입니다. 그 불씨에 자비의 바람을 불어넣으면 조금씩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 좋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걸까? 내 마음이 그 말을 괴로움으로 만든 걸까? 이 물음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자신 말을 듣지 않아 매일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컸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절에 가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 자식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 괴롭습니다. 스님은 차분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자식은 그대의 뜻대로 살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식을 내 소유가 아닌 하늘의 인연으로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처럼 괴로움의 이유는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음입니다. 내 뜻이 너무 강하면 세상은 언제나 나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난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여유, 그것이 바로 노음입니다. 노음은 단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한 마음의 공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괴로움의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괴로움도 나를 깨우는 스승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연꽃이 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삶의 어려움은 끝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그 물음은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공통된 외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에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답을 주셨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담긴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란 우리에게 멈춤을 가르쳐주는 신호입니다. 너무 달려가느라 자신을 잊고 있었을 때 괴로움은 우리 앞에 나타나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는 조금 멈추어라. 어떤 이는 그 괴로움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괴로움을 통해 깨어납니다. 부처님은 그 차이가 마음의 방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올 때 그것을 원망으로 돌리면 어둠이 생기고 이해로 바라보면 지혜가 자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고통 속에서 배우며 자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배우자를 잃은 이는 이별 속에서 사랑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삶의 상처는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부처님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자비를 배울 수도 없었을 것이다. 괴로움이 있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가 모여 따뜻한 마음이 됩니다. 결국 괴로움은 자비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괴로움을 어떻게 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괴로움은 제 삶의 짐입니다. 그러자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짐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짐이야말로 그대를 바로 세워주는 지팡이일 수도 있다. 우리는 괴로움을 싫어하지만 그 괴로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괴로움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배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의 법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괴로움조차 그 연결의 일부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빛나고 이별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처님이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우기 위한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멈추고 보라. 그 안에 너의 길이 있다. 이 한마디가 괴로움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어느 날 산길을 걷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그는 넘어지고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죠. 그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때 어디선가 한 노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이 험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말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괴로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깊을수록 그 안에 숨어 있는 깨달음의 씨앗도 큽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열게 합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당신을 더 큰 자비로 이끄는 길이라 믿어보세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괴로움도 언젠가 나를 피워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 연꽃은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남깁니다. 오늘 하루 괴로웠다면 그 괴로움 속에 담긴 부처님의 뜻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진짜 이유입니다. 괴로움이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오는 것임을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2부 마음의 집착을 놓는 법.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속의 집착이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 돈, 관계, 명예,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까지.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더 세게 움켜쥡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단단히 쥔 것들이 가장 쉽게 우리 손을 떠납니다.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겁고 끈적하게 자리 잡고 있지요. 그것은 처음엔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지나치면 결국 자식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어머니는 사랑이라 믿지만 그 속엔 불안과 소유의 마음이 섞여 있죠. 이것이 바로 집착의 얼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생긴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속박을 줍니다. 사랑은 함께 있음을 기뻐하지만 집착은 잃을까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우기 전에 먼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건 단순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밖을 향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일 것이다. 그 수행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괴로웠던 이유는
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의 갈증 때문이었음을. 집착은 언제나 결핍에서 생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움켜줍니다. 하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잡는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비워야 채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비워질 때 가벼워진다. 비운다는 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한 마음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비움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 내려놓는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꾸만 무언가를 쥐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려놓음을 연습합니다. 이 숨과 함께 욕심을 내려놓고 이 숨과 함께 두려움을 놓는다. 그렇게 호흡 하나에도 집착을 씻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무엇도 내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집착의 실타래는 조금씩 풀립니다. 한 노승은 말했습니다. 손에 쥔 모래는 세게 쥘수록 흘러내린다. 삶도 그렇습니다. 너무 움켜쥐면 잃고 너무 조이면 부서집니다. 손을 펴는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는 놓을 줄 알 때 비로소 얻는 법을 배웁니다. 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다른 형태로 품는 일입니다. 그때 마음은 조용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괜찮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비움 속에서 피어나는 자유. 우리가 괴로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만 채울 수 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득 찬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릇이 텅 비어야 향기로운 차를 담을 수 있듯 마음도 비워야 평화가 머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구나. 비워야 걸음이 가벼워진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스님, 마음은 어떻게 비우는 겁니까? 노승은 대답했습니다. 비우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라. 마음을 비운다는 건 억지로 잊거나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저 머물다 가게 두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미움도 그저 들고 있지 말고 하루의 바람처럼 스쳐가게 두는 것. 그것이 진짜 비움입니다. 우리는 자주 붙잡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기억을 붙잡고 지나간 일을 붙잡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붙잡는 손을 놓아야 비로소 두 손으로 햇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쥔 돌을 놓으면 그 자리에 꽃이 피어난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돌은 과거의 상처이고 꽃은 새로운 삶입니다. 과거를 놓지 않으면 새로움은 자라지 않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시간은 멈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은 슬픈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의 슬픔도,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변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은 단순하지만 삶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잃는 것도 얻는 것도 결국 흐름 속의 한 장면일 뿐이니까요. 비움은 단절이 아닙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도망치는 자유가 아니라 머무를 줄 아는 자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한 수행승이 묻습니다. 스님, 해탈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승이 대답합니다. 그대가 내려놓는 그 순간 이미 해탈이다. 이 말처럼 자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놓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던 행복은 무언가를 더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씩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걱정을 덜고 분노를 덜고 비교를 덜면 남는 것은 고요한 마음뿐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결국 괴로움의 끝은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마음의 전환이 곧 해탈의 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버리려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비워지고 있습니다. 비움은 사라짐이 아니라 사랑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이제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을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비움 속에서 피어나는 자유.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자리입니다. 3부. 자비의 씨앗을 깨우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상황은 늘 내 뜻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를 내고 슬픔에 잠기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묻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근원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반응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과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화가 나고 작은 오해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 속에 작은 불씨가 불을 만들고 있다. 그 불씨를 들여다보아라. 그 수행자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마음을 들여다보며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라는 것을. 괴로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자비의 씨앗을 발견하는 첫걸음은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속을 외면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문제를 덮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괴로움 속에 숨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다툼이 반복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쏟았지만 그마저도 쉽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지만 미움이 더 많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움 속에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을 돌보면 자비가 자란다. 자비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처와 슬픔을 이해하며 그 안에서 피어나는 힘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이해할 때 화는 분노가 아닌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슬픔은 그저 눈물을 지나 따스한 마음으로 스며듭니다. 비움과 자비는 함께 갑니다. 괴로움을 내려놓는 것이 비움이라면 비운 마음에 자비를 심는 것이 수행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움만 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빈자리에 자비를 심을 때 마음은 진정으로 자유롭다. 일상에서 우리는 자주 집착합니다. 말 한마디, 인정받지 못함, 사랑받고 싶은 욕망,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지만 그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면 집착은 자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마을에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길을 걸으며 사람들에게 자비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삶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의 괴로움이 사라질까요? 노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질 뿐이다. 바뀐 마음은 자유로움을 준다. 괴로움 속에서 자비를 피우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에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작은 깨달음이 쌓이고 그 깨달음이 큰 평화를 만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도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바라보고 돌보면 괴로움은 자비로 바뀌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비로 피어나는 자유로운 삶. 비움과 자비를 이해한 사람은 마음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저 바라볼 줄 압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비우면 괴로움은 사라지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생길 뿐이다. 그 마음이 자유다. 삶은 늘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 예상치 못한 실패, 건강의 문제와 세상 일의 무게. 그 모든 상황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비움과 자비를 이해한 사람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한 노승의 이야기입니다. 노승은 마을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바람이다. 바람을 막으려 애쓰지 말고 바람 속에서 춤을 추어라.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바람에 맞서면 안 되나요?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서도 되지만 바람은 결국 불고 지나간다. 그 속에서 마음이 자유롭다면 그대는 이미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도 바람과 같습니다. 괴로움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볼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마음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자신의 실수, 부족함, 슬픔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나는 늘 내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그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자비로 바라보라. 그 순간 마음은 평화를 찾는다. 괴로움을 자비로 바꾸는 훈련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소한 다툼 속에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연습이 마음을 점점 가볍게 만듭니다. 한 마을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함께 했지만 서로에게 작은 오해가 쌓여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매일 아침 같이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마음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서로를 미워하지 말자. 그날 하루가 지나면 서로의 마음은 한층 부드러워지고 작은 다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비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피어납니다.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사랑과 이해를 선택하는 순간 삶은 평화로 가득 찹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빛이다. 그 빛을 키우면 괴로움의 그림자는 저절로 사라진다. 그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햇살, 새소리 속에서 그는 마음속 작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자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비의 행동을 반복하고 마음을 조금씩 비우고 괴로움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느껴보세요.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괴로움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깨달음과 평화로 나아가는 스승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는 작은 마음 하나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고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합니다. 그 마음을 계속 키우면 비움과 자비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괴로움 속에서 피어난 자비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삶 전체를 평화롭게 만든다. 4부 괴로움을 멈추는 길. 멸성제의 깨달음. 괴로움을 멈추는 길은 멸성제에서 시작됩니다. 멸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소멸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평온의 회복입니다. 열반의 참된 의미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마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같은 상황도, 같은 사람도 다른 빛깔로 다가옵니다.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괴로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반에 이르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깨달음의 참된 의미다. 괴로움은 완전히 없애려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마음은 흔들립니다. 괴로움을 억지로 누르지 않고 그냥 존재하게 두는 것이 멸성제의 시작입니다. 중생의 눈과 깨달은 자의 눈은 다릅니다. 중생은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상처와 집착에 매여 괴로움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깨달은 자는 다르게 봅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도 잃은 것에 마음 묶이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와도 마음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한 마을에 노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과 다투면 마음이 아픕니다. 재산을 잃으면 불안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두렵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이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달라 보인다. 괴로움을 멈추는 첫걸음은 멈춤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관찰합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봅니다. 괴로움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막으려 하면 넘치고 밀어내려 하면 흩어집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면 물은 자연스럽게 제 길을 찾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매여 자신을 억누르곤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라. 그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라. 스스로 바라보는 순간 괴로움은 서서히 녹는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음을 관찰하고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후회는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흐려졌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괴로움을 멈추는 길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마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에 집착하지 않으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롭습니다. 비워진 공간에서 사랑과 평화가 자랍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다투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투는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은 스스로 사라진다.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성제의 깨달음입니다. 짧게 멈추고 짧게 호흡하고 짧게 바라봅니다. 괴로움이 마음을 스치면 붙잡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하루하루 반복하면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라. 그냥 스스로를 바라보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자유롭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하며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괴로움을 멈추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의 숨, 하루의 마음, 하루의 선택 속에서 시작됩니다. 멈춤 속에서, 관찰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괴로움은 스스로 녹습니다. 괴로움을 녹이는 마음, 열반과 자유의 평온. 괴로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열반입니다. 열반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평온의 회복입니다. 마음의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유와 평화가 피어납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괴로움에 휘둘립니다. 열반에 이르면 정말 자유로워집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괴로움에 마음을 묶지 않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열반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괴로움과 함께 있어도 괴롭지 않은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 마음이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중생의 눈과 깨달은 자의 눈은 다릅니다. 중생은 잃은 것에 마음을 묵습니다. 얻지 못한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다르게 봅니다. 손에 쥔 것과 잃은 것 모두 마음을 흔들 수 없음을 압니다. 괴로움이 와도 그 마음은 흐르듯 지나갑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남편과 다툼을 반복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로 바라보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자유롭다. 그녀는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스스로를 관찰하며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은 그대로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열반의 시작이었습니다. 멸성제의 깨달음은 단순합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에 마음을 묵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괴로움을 바라보는 마음은 사랑과 자비와 닮아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집착과 분노를 놓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 채워집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다가오지만 마음을 괴로워하지 않게 하라. 그 마음이 열반이다. 제자는 매일 반복했습니다. 짧게 숨을 고르고 짧게 마음을 바라보고 짧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괴로움은 그대로였지만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괴로움을 녹이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의 일상 속 작은 숨, 작은 관찰, 작은 선택 속에서 시작됩니다. 괴로움이 찾아와도 저항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괴로움은 스스로 녹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마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같은 일도 같은 사람도 평온한 빛으로 다가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같은 고통 속에서도 다른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중생은 괴로움 속에 빠지지만 깨달은 자는 괴로움을 느끼되 괴롭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멸성제의 깨달음입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은 자유를 줍니다. 짧게 멈추고 짧게 숨을 고르고 짧게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괴로움이 와도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열반입니다. 매일 반복하면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을 유지합니다. 괴로움은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한 수행자는 매일 아침 멈추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바라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괴로움이 와도 괴롭지 않은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괴로움을 멈추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괴로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평온을 느낍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자유이고 그 마음이 열반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음을 멈추는 순간 괴로움은 스스로 녹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관찰하고 조금씩 내려놓으면 마음 전체가 평온으로 채워집니다. 그 마음 속에서 괴로움은 힘을 잃고 자유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5부 괴로움을 넘어서는 실천 도성제와 팔정도. 괴로움을 넘어서는 길은 도성제에서 시작됩니다. 도성제는 진리의 길입니다.
괴로움을 단순히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초월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팔정도는 그 실천적 구조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길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각각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괴로움을 지혜로 녹이는 힘을 줍니다. 정견은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진실하게 관찰하는 눈입니다. 사소한 집착, 억지 감정, 흔들리는 마음까지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정견입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바르게 보는 것만으로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면 그대는 이미 바르게 보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지혜로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견이 그 시작입니다.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판단과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 생각들을 관찰하고 바르게 다루는 것이 정사유입니다. 정어는 바른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평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말과 비난을 줄이고 자비와 진실로 말할 때 괴로움은 조금씩 녹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마음을 상하곤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르게 된다. 말과 마음은 하나다. 정업은 바른 행위입니다. 괴로움은 행동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바른 행동은 마음을 보호하고 괴로움을 최소화합니다. 거짓이나 폭력, 욕심을 버리고 선한 행동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평온해집니다. 정명은 바른 생계입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삶의 방식입니다. 정명은 타인을 해치지 않고 자신도 괴롭히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정정진은 바른 노력입니다. 괴로움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의 선택, 하루의 마음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념은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마음속 흐름을 알아차리고 붙잡지 않으며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정정은 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괴로움과 집착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정정의 힘은 명상 속에서 길러집니다. 매일의 마음 챙김과 집중이 괴로움을 녹이는 지혜를 키웁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일상 속에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지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면 괴로움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한 수행자가 산길을 걸으며 물었습니다. 스님,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이 흔들립니다. 노승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괴로움을 지혜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괴로움을 넘어서는 실천은 명상과 계율과 지혜의 균형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다스리고 계율은 행동을 지키며 지혜는 모든 경험을 통찰하게 합니다. 괴로움은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녹이는 것입니다. 지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괴로움을 초월하게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건강 문제, 미래의 불안. 그 모든 순간 팔정도의 길을 실천하십시오. 정견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정사유로 생각을 바로잡고 정어로 말을 다스리며 정업으로 행동을 정화하십시오. 정명으로 삶의 방향을 잡고 정정진으로 꾸준히 노력하며 정념으로 마음을 관찰하고 정정으로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괴로움이 남아 있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 마음이 자유입니다. 짧게 숨을 고르고 짧게 마음을 바라보고 짧게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하루하루 반복하며 괴로움은 초월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매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팔정도를 실천하며 말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며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자유였습니다. 그 마음이 지혜였습니다. 괴로움을 넘어서는 실천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 오늘 하루의 마음, 오늘 하루의 행동 속에서 시작됩니다. 팔정도를 하나씩 실천하며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로 바라보십시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팔정도를 통한 실천 완성, 괴로움 초월과 평온. 괴로움을 초월하는 길은 팔정도의 완전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삶입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삶 속에서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괴로움을 녹이고 괴로움에 마음을 묶이지 않게 합니다. 정견으로 세상을 진실하게 관찰하십시오. 사람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판단과 편견을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정사유로 마음을 바로잡으십시오.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고 잘못된 판단과 집착을 놓는 연습입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정어로 말을 다스리십시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불필요한 말과 비난을 줄이고 진실과 자비로 말할 때 마음은 스스로 정화됩니다. 정업으로 행동을 바르게 하십시오. 행동이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행동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선한 행동을 반복하면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정명으로 올바른 삶을 선택하십시오.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삶의 방식입니다. 타인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정정진으로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괴로움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일상적 실천입니다. 하루의 마음, 하루의 선택을 바로잡는 지속적 노력은 괴로움을 초월하는 힘이 됩니다. 정념으로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괴로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마음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정으로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한 곳에 마음을 모아 괴로움과 집착을 초월하십시오. 명상 속 집중과 반복적 훈련이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됩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롭지 않게 되는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지혜로 보는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괴로움은 계속 오는데 어떻게 초월할 수 있습니까? 노승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와도 괴로워하지 않으면 된다. 그 마음이 지혜이고 자유다. 실생활 속에서 팔정도를 적용하십시오.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건강과 미래의 불안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
평온을 선택하십시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유입니다. 그 마음이 열반의 길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불안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팔정도를 실천하며 말과 행동,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했고 자유로웠습니다. 지혜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넘어서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의 선택, 하루의 마음, 하루의 행동 속에서 시작됩니다. 팔정도를 실천하며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지혜로 바라보십시오. 괴로움은 초월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자유입니다. 그 마음이 평온입니다. 짧게 멈추고, 짧게 숨을 고르고, 짧게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하루하루 반복하면 괴로움은 힘을 잃고 마음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지혜는 괴로움을 초월하게 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자유이고 그 마음이 열반입니다. 괴로움은 지혜로 녹습니다. 집착과 분노를 내려놓고 마음을 관찰하며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각할 때 괴로움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순간 괴로움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하루하루 반복하며 마음은 평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괴로움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괴로움을 초월하게 합니다. 6부 마음의 미혹, 나와 외부의 착각. 괴로움은 마음의 미혹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고정된 존재로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항상 같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과 몸뿐이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나는 고정된 존재라는 착각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몸과 마음은 하루하루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묶여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비교하고 평가하고 집착합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라는 마음이 괴로움을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행복은 외부에서 온다는 착각입니다. 물질, 사람, 상황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새 차, 좋은 직장, 남의 칭찬, 그 모든 것에 마음을 의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이 스스로 평온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한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과 재산, 사회적 성공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괴로움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타인은 나와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입니다. 타인을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과 마음에 마음을 흔들립니다. 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드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괴로움이 자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기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타인과 나를 분리하지 말라. 모든 관계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라. 네 번째 착각은 감정이 진짜 나라는 착각입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다고 해서 그 감정이 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잠시 스쳐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그 감정에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반복됩니다. 다섯 번째 착각은 내 생각이 진실이라는 착각입니다. 생각과 판단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세상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종종 편견과 욕망,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지 말라. 그저 관찰하라. 관찰하는 순간 미혹은 사라진다. 괴로움은 착각이 진실인 줄 믿을 때 생깁니다. 나는 고정되어 있다고 믿고, 행복은 외부에서 온다고 믿고, 타인은 나와 분리되어 있다고 믿고, 감정이 나라고 믿고,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을 때 괴로움은 반복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불안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 동료는 나를 무시한다라는 착각, 성공해야만 행복하다라는 믿음. 그 모든 착각이 괴로움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착각이다.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집착하지 않는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는다. 무아와 공의 가르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모든 것은 연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착과 오해 속에서 괴로움이 자라지만 깨달음은 그 착각을 깨는 데서 옵니다. 첫 번째 실천은 관찰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집착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억누르거나 도망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그 순간 착각은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노음입니다. 고정된 나 외부의 행복, 분리된 타인, 감정, 생각을 진실로 믿지 않고 놓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괴로움이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남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음을 관찰하고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자 괴로움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괴로움은 반복되지만 착각을 깨닫는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무아와 공을 이해하고 마음을 관찰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괴로움은 지혜로 초월됩니다. 짧게 숨을 고르고 짧게 마음을 바라보고 짧게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루하루 반복하면 괴로움은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무아와 공으로 괴로움 초월. 괴로움은 착각 속에서 반복됩니다. 나는 고정되어 있다고 믿고, 행복은 외부에서 온다고 믿고, 타인은 나와 분리되어 있다고 믿고, 감정이 나라고 믿고,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을 때 마음은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모든 집착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공을 이해하면 모든 괴로움은 초월된다. 첫 번째 착각, 나는 고정된 존재라는 착각입니다. 실제 우리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몸은 매 순간 달라지고 마음도 변화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고정된 나는 사라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착각, 행복은 외부에서 온다는 착각입니다. 물질과 타인의 인정, 상황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 평온에서 옵니다. 작은 호흡, 짧은 관찰, 마음 챙김 속에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 착각, 타인은 나와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은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중심이고 관찰하는 마음이 자유를 만듭니다.
타인의 마음까지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네 번째 착각, 감정이 진짜 나라는 착각입니다. 화, 분노, 슬픔, 두려움 모두 스쳐가는 마음의 흐름일 뿐입니다. 감정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하십시오. 감정이 오가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착각, 내 생각이 진실이라는 착각입니다. 생각은 편견, 욕망,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 생각을 진실로 믿지 마십시오. 관찰하고 내려놓으면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은 늘 직장에서 불안을 느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동료는 나를 무시한다. 성공해야 행복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괴로움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마음을 관찰하고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자유였습니다. 무아와 공은 실제 생활 속에서도 적용됩니다. 자신을 고정된 존재로 보지 않고 타인과 분리되지 않았음을 이해하며 감정과 생각을 진실로 믿지 않는 연습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관찰을 반복하십시오. 호흡을 느끼고 마음을 관찰하고 생각과 감정을 흘려보내십시오. 괴로움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아와 공을 이해하고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며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자유였고 그 마음이 평온이었습니다. 괴로움은 착각이 진실인 줄 믿을 때 생깁니다. 그 착각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깨닫고 공을 이해하는 자는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이 자유이고 평온이다. 실생활 적용 방법입니다. 하루에 짧게라도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생각과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고정된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타인과 분리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십시오. 이 모두가 괴로움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짧게 숨을 고르고 짧게 마음을 바라보고 짧게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반복하면 괴로움은 힘을 잃고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지혜이고 그 마음이 자유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음을 관찰하는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착각을 깨닫고 무아와 공을 이해하며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마음이 평온입니다. 그 마음이 자유입니다. 그 마음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7부 일상 속 괴로움을 다루는 법. 일상 속 괴로움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직장 내 스트레스, 건강 문제, 미래의 불안, 사소한 오해와 마음의 상처까지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다루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괴로움을 이해하라. 그 이해 속에서 마음은 평온해진다. 첫 번째는 관계의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바뀌어야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라. 타인은 나와 다르고 타인은 자신만의 길을 간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한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친구를 바꾸려 했지만 결국 더 큰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고 그저 있는 그대로 친구를 바라보자 관계의 괴로움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괴로움입니다. 과거의 잘못, 상처, 후회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마음을 묵지 말라. 이미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관심은 현재에 두라. 한 남성은 직장에서의 실패를 수년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자 괴로움은 힘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불안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잃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지금을 지배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오지 않은 일에 괴로워하지 마라. 지금의 마음을 지켜라. 한 여성은 건강 문제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과 호흡 관찰을 통해 미래의 불안을 놓고 현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괴로움을 다루는 세 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생각, 감정을 관찰합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내려놓음입니다. 괴로움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과거, 미래, 타인, 감정, 생각,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자비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괴로움은 스스로를 비난하고 타인을 판단할 때 커집니다. 자비로 마음을 채우면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한 남성은 매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관찰하고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으며 동료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자유였습니다. 관계, 과거, 미래 속 괴로움은 모두 마음의 반응에서 생깁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거나 과거를 붙잡거나 미래의 마음을 잃는 순간 괴로움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할 때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짧게 숨을 고르고 짧게 마음을 바라보고 짧게 생각과 감정을 놓습니다. 하루하루 반복하면 일상 속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평온입니다. 그 마음이 자유입니다. 세 가지 수행과 일상 속 괴로움 완전 이해. 괴로움은 일상 속 어디에서나 찾아옵니다.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사소한 오해와 마음의 상처까지. 하지만 괴로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괴로움을 이해하라.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평온해진다. 첫 번째 수행,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 움직이는 감정, 반응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억누르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관찰하는 순간 미혹은 줄어듭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작은 일에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관찰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수행, 내려놓음입니다. 괴로움과 집착을 붙잡지 않고 놓는 연습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한 남성의 사례입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자꾸 떠올리며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매일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자 괴로움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가벼워지고 평온해졌습니다. 세 번째 수행, 자비입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괴로움은 스스로를 비난하고 타인을 판단할 때 커집니다. 자비는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상대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마음을 지키며 평온을 선택합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가족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자유였고 평온이었습니다. 괴로움은 일상 속 작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거나 과거를 붙잡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길 때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면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일상 속 평온이 찾아옵니다. 짧게 숨을 고르고 짧게 마음을 바라보고 짧게 생각과 감정을 놓습니다. 하루하루 반복하면 괴로움은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평온입니다. 그 마음이 자유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알아차림, 내려놓음, 자비를 실천하며 괴로움과 마주하십시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직장에서 작은 갈등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고 괴로움을 내려놓고 자비로 자신과 타인을 대하자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은 반복되었지만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자유였고 평온이었습니다. 괴로움은 일상 속에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이해하고 집착하지 않고 자비로 마음을 다스리면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오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 마음이 평온입니다. 그 마음이 자유입니다. 8부. 괴로움은 나를 깨우는 스승. 괴로움은 우리 삶에 늘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라.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괴로움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움은 스승입니다.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깨우며 내 안의 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한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하고 싶었고 마음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에 머물며 관찰하자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자랐습니다. 괴로움은 삶이 나를 성장시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면 배움은 사라지고 반복되는 괴로움 속에 갇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통해 연민과 지혜가 자란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며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늘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움에 저항했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괴로움을 이해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그는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은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등불입니다. 괴로움이 왜 찾아왔는가?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 질문 속에서 마음이 성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괴로움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괴로움 속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일상 속에서 괴로움이 찾아올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관찰입니다. 마음을 바라보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해입니다. 괴로움이 나를 흔드는 이유를 알아차립니다. 그 속에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십시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수용입니다. 괴로움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받아들입니다. 한 여성은 매일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매일 마음을 관찰하고 괴로움을 이해하며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괴로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자유였고 평온이었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깨우는 스승입니다. 그 스승에게서 배울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합니다. 연민이 자라고 지혜가 깊어지고 내 안의 등불이 세상을 밝힙니다. 짧게 숨을 고르고 짧게 마음을 바라보고 짧게 생각과 감정을 놓습니다. 하루하루 반복하면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자랍니다. 괴로움과 함께 깨어나는 마음.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움 속에 머물 때 그대는 지금 깨어나고 있다. 괴로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깨우며 내 안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동료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하고 회피하며 괴로움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음을 관찰하며 그 속에서 배우려고 하자 괴로움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은 스승입니다. 괴로움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내 마음을 보고 연민과 지혜를 배우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의 괴로움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 괴로움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연민이 자라고 지혜가 깊어지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과거의 괴로움은 지나간 일입니다. 미래의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타인의 마음과 행동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찰하고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평온입니다. 그 마음이 자유입니다. 일상 속 작은 괴로움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관찰입니다. 마음을 바라보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둘째, 내려놓음입니다. 집착을 놓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셋째, 자비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부드럽게 대하며 연민과 사랑을 실천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관찰하고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며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자유였고 평온이었습니다. 괴로움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면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마음은 깨어있고 자유롭습니다. 짧게 숨을 고르고 짧게 마음을 바라보고 짧게 생각과 감정을 놓습니다. 하루하루 반복하십시오. 괴로움은 여전히 찾아와도 그대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괴로움이 나를 흔들 때 그 자리에 머물며 관찰하십시오. 그 순간 그대는 깨어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마음의 등불이 켜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머물러라. 그대는 지금 깨어나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라.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평온이고 자유입니다. 그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 마음이 깨달음입니다. 불교 경전 속 괴로움과 명상 실천 방법. 불교 경전에는 괴로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 통찰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 속 괴로움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길을 보여줍니다. 1. 법구경 속 괴로움. 법구경에는 괴로움과 그 원인, 해탈에 대한 구절이 많습니다. 모든 존재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고 지혜를 닦는 자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진다. 이 구절은 모든 삶이 괴로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괴로움 자체가 아니라 괴로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실생활에서 이 의미를 되새길 때 우리는 작은 갈등, 실망, 불안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2. 자바함경의 통찰. 자바함경에는 다양한 사례와 비유로 괴로움을 설명합니다. 괴로움은 마음이 붙잡을 때만 고통이 된다. 놓아버린 마음은 괴로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구절은 괴로움이 외부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계속 곱씹고 스스로를 괴롭히면 괴로움은 커집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괴로움은 힘을 잃고 지나갑니다. 3. 중화함경의 가르침. 중화함경에서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과 수행 방법을 상세히 다룹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다. 지혜로 집착을 끊으면 마음은 평온하다. 이 구절은 불교 수행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괴로움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미래의 걱정, 타인의 평가,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롭고 평온해집니다. 4. 괴로움 관찰 명상의 실천 가이드. 경전의 가르침을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단계 1. 호흡으로 마음 안정. 편안히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 몸의 느낌을 세밀히 관찰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무릅니다. 단계 2. 괴로움 관찰. 최근 겪은 괴로움을 떠올립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관찰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 3. 집착 내려놓기. 괴로움에 대한 집착을 인식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바꾸려 하고 있다. 나는 이 감정을 피하려 한다. 그 집착을 마음속에서 놓아버립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단계 4. 자비 실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타인에게도 자비를 보내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 감정이 있더라도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타인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단계 5. 명상 후 회상. 10분 명상이 끝나면 잠시 눈을 뜨고 주변을 관찰합니다. 괴로움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마음을 흔들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그 괴로움 속에서 마음의 자유와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적용 예시. 관계에서의 갈등. 타인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아 화가 날 때 괴로움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 후회. 지난 실수를 곱씹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관찰합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은 평온합니다. 미래 불안. 앞으로 닥칠 문제를 걱정할 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인식합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을 회복합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집착하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면 괴로움은 스승이 됩니다. 하루 10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괴로움 속에서 마음이 깨어나고 연민과 지혜가 자라며 마음의 등불이 켜집니다.